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일할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새벽 일찍 보냈죠. 그 다음에 일을 맡지를 못한 사람 또 9시에 보냈죠. 또 11시에 보냈죠. 12시에 보냈죠. 그러면서 또 오후 3시에 보냈죠. 오후 5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면 오후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꼭 1시간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다 보내는가? 그런데 다 일을 시키고 나서 오후 5시부터 보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일당을 가립니다. 세경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후 3시에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오후 12시에 정오에 간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무리 그럼에도 내가 아침 일찍 6시, 7시 해 뜨자마자 간 나에게는 좀 많이 주겠지.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대신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 주는데 또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아침 일찍 온 이 사람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오후 1시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온종일 8시간 일한 사람은 어찌 똑같이 돈을 줍니까? 좀 많이 줘야죠. 나수 줘야죠.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당신 불만이 있습니까? 당신 받을 것 챙겨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반 데나리온을 주든지 그것은 나의 마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 해답에 있어서의 조금 1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이게 도저히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를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정의에서만 찾다가 보면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평만 부르짖으면 해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정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랑으로 덮을 때에만이 정의가 온전한 정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제학입니다. 이 한 사람 오후까지 놀던 이 사람도 자기 가정 있냐, 애들은 다, 자녀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도, 이 가정의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가정에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줘야 되지 않는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린 주님의 경제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정의, 공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랑,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오늘 광복절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도, 우리 강북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찾아오셨을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기브와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어린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릴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학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왜 또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리아산, 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오르난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건축을 다 하고 낙성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낙성식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순종하여 큰 일을 완공한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솔로몬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강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있는데 어디로 딱 멈춰버립니까? 아람 땅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하란 땅에서 멈춰버립니다.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에 와서 이 세겜성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엎드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느냐? 너 누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을 수많은 그런 사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를 보고 싶다라고 손자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손자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머님한테 어머님한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라고 데리고 오면 그냥 돌려보냅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냅니까? 반드시 아버지 엄마가 손자들에게 이건 손자에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라고 넣어줘서 두둑이 넣어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일까? 네가 명령대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내 전에 올라와 가지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만나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나? 메뚜기가 창궐을 하게 했나? 아니면 전염병이 사방으로 돌게 했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그치게 해주겠다, 고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처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내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온 세상의 축복이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큰 축복이, 너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의 왕통이 계속 영원히 이어지겠다.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가문이 누가 제일 위대한 가문일까요? 부시의 가문일까요? 부시 아버지도 대통령, 부시도 대통령, 그만한 가문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가문 아닙니까? 케네디 가문입니까? 그가 대통령입니다. 그의 동생도 상원 의원, 그의 동생도 하원 의원, 그리고 또 법관, 이런 것이 될 때에 이 케네디 가문이 세상 최고의 가문입니까? 물론 최고의 가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역사상 다윗 임금님의 가문, 솔로몬 임금님의 가문보다 더 큰 축복의 가문이 세상에 없더라. 바로 이 다윗 왕위가 영원히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라가 끝날 때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통령, 온 세상의 구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영원히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날 때까지 영원히 영적으로 통치하신 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통이 온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의 가문이다. 바로 이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애굽까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유프라테스 강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나 블레셋을 지나 저 나일 강까지 온 땅을 모두가 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판도입니다. 저는 다윗이 최대의 판도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최대의 판도이더라고요.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이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BTS, 인기 있는 아이돌, 온 세상에 가면 모두가 다 BTS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왕도 솔로몬 왕 만나고 싶지요, 여왕도 솔로몬 왕 만나고 싶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귀족도 솔로몬 좀 보고 싶지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 솔로몬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당대의 최고 인기 아이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주신 것 아닙니까? 풍요함입니다. 풍요함, 당대의 에돔 땅이었습니다. 홍해 에시온게벨 에일랏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이 땅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선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오빌의 금, 다시스의 금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대에 있으시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었던 모양입니다. 백단목이었던 모양입니다. 백단목을 가지고 오죠. 무역에서 향품을 가지고 오죠. 오빌의 금을 실어오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은이 너무너무 흔해서 돌과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솔로몬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넘치도록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우리 강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한 78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의 민족이 되려면 어떠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유대나라 아하스 임금님 때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과 더불어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대나라 자기를 때리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 아하스 임금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건너 아수르 큰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베낫-아닷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하러 갔는데 웬걸 아수르에 들어갔더니 아수르의 전이, 아수르의 신전 르신이 엄청나게 크더란 얘기예요. 이 아수르 전 엄청나게 큰 이 르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복을 줘가지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수르 전에 그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도표를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아 대제사장에 주어가지고 이대로 그려내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전, 우상의 제단을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제단과 놋대야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밖으로 치워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단을 짓고 거기에다가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점점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다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수치의 백성들이 되어버리더라. 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에 시련이 올 때에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나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 나라 망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은 40일 지나면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 성 멸망당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너지질 않아요. 멸망당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한 니느웨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더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될 때에 견고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나라, 예수를 영접한 기업, 예수를 영접한 회사, 예수를 영접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은 인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낮아져서 봉사합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기독교 정신의 나라요, 기독교 정신의 사회요, 섬기는 가정, 행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민족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넉넉하게 마음도 넉넉해야 되는데 오히려 풍요로움은 더욱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고 화풀이 대상을 약한 여성들에게 하는 나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악한 사회에서 예수의 정신이 들어갈 때에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이 나라 속에 예수의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까? 사랑을 잃어버린 당대의 성전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400m 높은 이 400m 산성에서, 다윗성에서 한 사람이 저 여리고 낮은 이 해저 300m까지 되는 차이가 700m 고도 차이가 나는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고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골짜기입니까? 거기 골짜기 가다가 보면 강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거반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휴 으스스 하면서 아파 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우 하는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가까이 갔겠지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려고 말았지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가장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걸음아 날 살려라 뺑소니 쳤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아닙니까? 도와줘야 할 사람이지요. 근데 그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 행여 나도 다칠까 싶어서 뺑소니 쳐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천민 아닙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여줍니다. 아픈 데를 발라줍니다. 내가 다른 데에 갔다가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치료할 것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돈 드는 거 있으면 돈을 내가 주고 또 먹을 것 잘 먹여주십시오.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진실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따뜻한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 사람과 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 힘든 사람 도와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들에게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소매나만 끼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아니겠는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도와줬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니? 너희들도 강도 만난 어려운 소외된 가난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라. 교회가 친구가 되어주어라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은 늘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폭이 좀 예수님처럼 넓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같은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속 좁게 살며 이간시키고 남을 핍론하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을 무시하겠는가? 예수님은 속이 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폭이 넓었습니다. 예수님의 폭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까지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예수의 넓은 폭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좁디 좁게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폭넓게 삽시다. 넓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봉사는 봉사고 너가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너가 하는 것은 장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가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속 좁은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판단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 당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줍시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좁은 곳에 살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가름하는 것 하다가 보면 미움만 생기고 골만 생기고 깊어질 뿐입니다. 좁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좀 폭넓게 살면 안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고, 사회가 그렇게 살고, 주의 은혜를 받들고 살고, 나라가 그렇게 살고, 민족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넓게 안을 때에 바로 이 민족 위에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시간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 염산면 염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 때에 바로 이틀 전에 인민군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77명을 바다, 뚝, 그리고 천, 거기에 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문은 좀 깊습니다. 우리 동해 수문은 항상 깊기 때문에 수문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데 저 서해안 쪽, 남해안 쪽은 물이 간만에 조차가 있기 때문에 수문, 바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문만이 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자질해가지고 인민군에 합세한 사람들이 고자질해가지고 77명 교인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이 산의 기끌에다가 무거운 돌을 묶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돌을 목에다가 달아매가지고 수문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이 7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는 지나갔습니다. 2010년까지 교회에서 순교관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1980년까지는 교회가 가난해서 못 세우고 1990년부터는 이제 좀 부흥해서 세웁시다, 순교관을 세웁시다 라고 했는데 결의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세우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 중에는 6.25 사변 때 가족이 순교당한 후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 가족에서는 6.25 사변에 인민군에게 고자질한 사람, 앞장선 사람들, 후손들이 전도되어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주기를 하면 순교관을 세우자, 세우지 말자라고 서로 양쪽에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관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이 아름다운 피 흐른 이것을 우리들은 기념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 속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 것이며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순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순교관이라 하지 말고 선교관이라 하자. 선교관 내에 순교자들의 희생당했던 모든 것을 전시하자라고 서로 양보해서 선교관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2010년 지나서 선교관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순교자가 있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양보 없이 싸울 때에 해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혁의 갈등입니다. 6.25 때에 갈등하고 싸우다가 미워하고 나누다 아파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 사회를 아프게 하고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광복 78주년 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로할 때, 희생할 때에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정의가 완전히 구현된다. 평등이 완전히 구현된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덮을 때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